치유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번 주 성구 암송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마귀 자녀였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산역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제 조폭을 만나가지고 그 조폭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좀 빼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를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나갈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9장입니다. 참 지난주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1000명을 크게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높은 데서 또 붙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0명은 우리를 처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때부터 우리에게 1000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0명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나의 기능과 나의 업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1000명을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것을 붙잡으면 그게 나의 1000명이라고 라고들 하지만은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1000명을 발견하고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르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우리가 주역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 1000명 소명 사명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하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변화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없었던 얘기를 하는데요.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을 통해서 이번에 통합 온라인 합숙 통해서 변화산 합숙이다라는 그런 또 단어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엘리야,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에 나머지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치유하사 제자들이 왜 자신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은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게 갑작스럽게 탁 나타나 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게 보이지 않게 숨겨 있다가 어느 날 시기가 되어지면 나이가 되면 그게 드러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러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뭡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나이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앙으로 딱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죠? 뭡니까? 예수님을 딱 체험을 해버리니까는 더 이상 귀신이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이은혜 전사님하고 우리 임성일 사님하고 현장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가 싹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친구가 앓고 있는 그런 숨은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대충 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탄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무서워하고 사탄이 떠는 그 이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조금만 누린다면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의 기도 시스템입니다. 청년의 기도 시스템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원네스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찾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고 원리스를 시켜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도 놓치게 되어지고 임마누엘 비밀도 놓치게 되어지고 원네스의 비밀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기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느냐에 따라 우리 청년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상태도 바뀌고 내 생각의 상태도 바뀌고 나의 직장에서 모든 상태가 다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게 창조 사건 이후로 타락 사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타락 사건은 바로 뭡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실패된 그 인생 가운데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부터 오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요, 뿐만 아니라 정신의 문제요,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타락 사건. 그리고 뭡니까?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이 뭡니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떠났는데 또 두 번째로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시고 죄악이 간영하고 너무 죄악에 제약된 세상을 보시면서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피림 시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즉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그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방주의 비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바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딱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떠난 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모르고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틀린 성공, 그죠? 틀린 성공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자꾸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영혼이 분열 상태가 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뭡니까? 집착과 분열을 넘어서 뭡니까? 사람들은 뭔가 중독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청년의 기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때부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18절과 바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죠? 너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주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방주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가야 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영 청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한 사람 예를 들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죠. 이 정확한 우리가 답을 딱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뭡니까? 누리고, 그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나를 얼마만큼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올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시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정시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것만 딱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무한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또 아브라함 또한 단을 쌓고 기도하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기 전에 바로 집중의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상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딱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바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에 누군가는 답을 줘야 되는데 누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청년의 기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명의 렘넌트를 자세히 보면은요, 다 청년들이었어요. 다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꼭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늘
노바디의 상태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모든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되어진다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 되어진다면요, 우리 청년들은 어딜 가든지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해보세요. 대통 당합니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께서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밖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해답을 가진 청년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해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청년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마시고 복음 떠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께서 안 된다고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빨라진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 나를 따라오려거든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솔직히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되어지는 건 몇 프로고 안 되어지는 게 98%였어요. 안 되어지는 걸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는 그 안 되었던 98%가 되어진 쪽으로 나가는단 말이죠. 그거 우리 청년들이 체험해야 돼요. 영쓰고 힘쓰고 한번 해보세요. 복음 밖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 왜 안 되노?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흑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져서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 속에서 바로 방황하다가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지요. 남자 결혼하기 전에 여자 만나서 연애해야 되죠. 서로 만나 안 만나 그것도 확인해야죠. 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또 안 맞는 게 많거든. 갈등하게 되죠. 그죠? 또 가정 형편 또 서로 좋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하죠. 또 경제 배경도 있어야 하는 경제 안 좋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 힘든 여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 청년의 때 이게 구축이 안 되어지면요, 굉장한 힘든 여정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래를 정복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후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마약을 가지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너뜨린다니까요. 그 속에 귀신 악령들이 들어가서 바로 뭡니까?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형경아, 사탄이 딱 봤을 때, 우리 형경이를 딱 봤을 때 만만한 게 아니죠. 만만하면 안 돼. 우리 하영이를 봤을 때 사단이 만만하게 한번 해볼까 한번 그렇게 도전장 내려보면 안 된다니까. 사단이 딱 봤을 때 우리 명호진 성도님 집사님도 보니까 사단이 저분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항복하고 포기하고 떠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른 거 붙잡으면 손해된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저는 그렇게 거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고 가족 형님들 눈치 많이 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저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사단에게 굴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게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야만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속인들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30명이 아니고 3,000명이 아니고 30만 명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만. 그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문화인들을, 후대를 딱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 때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로마서 16장 20절에 결국 복음 가진 자에게 사탄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문제에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 붙잡고 나가면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의사들은 보여지는 육신의 병을 고치지만은 모든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깊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많은 수식어가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깊은 말씀,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이 안에서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묵상이 뭔지 깊이 한번 요수아 1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죠? 시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깨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이 비밀이 깊은 말씀에, 깊은 기도, 깊은 묵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갖춰야 될 바로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호흡이죠. 깊은 음식, 깊은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청년들이 갖춰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치유의 원리에 있어서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살리는 시스템. 이 살리는 시스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귀신 들린 자 언제부터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그래서 운명이죠.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 시스템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갖춰지지 않는 이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이 시스템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를 딱 발견해 버리면요,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전달하고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말씀에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파하니, 그죠?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파하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현장에서 치유 사역 많은 영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맞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스스로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갖도록.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여기 또한 뭡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6절에서 18절 어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나옵니까?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잖아요. 그게 사탄 마귀 악령들이거든요. 이 지구상에 출현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게 타락 사건. 이걸 우리 청년들이 잘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그렇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됐던 짧은 영적인 문제가 오래되었던 사람이건 짧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걸 깊이 집어넣어 주면은요 그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은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보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원리가 뭡니까? 집중의 원리. 그 집중의 원리가 바로 예방을 하는 사명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션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될 게 미션을 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갔던 그 청년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딱 얘기했어요. 이 청년은 이 일에 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증인으로 살아.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미션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집중 전쟁하는 것입니다. 각인 전쟁, 뿌리 전쟁, 체질 전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1장 4절에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 그 오순절 그 마가다라 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중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집중 학교가 필요합니다. 집중 훈련 학교. 집중 훈련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RDS도 있고 RLS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아이들 막 정말로 집중시킵니다.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니네들 영적 상태 안 바뀌면 확 그렇죠. 그리고 예방도 하고 치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 병원도 필요합니다. 가상 병원. 진짜 언약 잡은 자만 모아놓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 천국이 있습니다. 뭐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끔 보면은 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죽는 연습을 하는 거 있어요. 미리. 그렇죠?
미리 사람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망치로 간을 뚜껑을 닫는 거예요. 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안에 상처가 있었던 게 다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은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죽는 거 말고 영원한 천국을 미리 체험하고 누리는. 근데 불교는 막 그렇게 체험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해줘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와 그런 게 딱 오면은요, 어떻게 딱 보면 복음이 딱 아니라는 게 딱 깨달아져요, 보여져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한계와 육신의 한계가 딱 오면은요, 그 이상을 못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개인의 한계와 영적인 한계와 육신의 한계와 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밀을 다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만들도록.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약사, 의사, 교수, 의료인,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 학교나 집중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또 교회나 교회가 그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중요하게 좀 이런 전문인 세상 사람들 봐도 흠잡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 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호흡 시스템입니다. 여러분께서 육신적으로 너무, 저는 요즘 그 사역을 딱 갔다 오면은 10분이건 5분이건 잠을 자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몸의 시스템이. 어디 한번 사역 딱 갔다 오잖아요. 몸이 너무 많이 지치는 거라. 그래서 한 5분이건 10분이건 그 어른들이 말씀하잖아요. 꿀잠 잤다 하잖아요. 단잠을 잤다 하잖아요. 딱 저는 잠을 자고 나면은 몸이 빨리 회복돼요. 제 스타일은. 제가 막 약을 먹는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피로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딱 5분이나 10분 깊게 딱 자고 나면은 또 빨리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잠이 보약이라. 잠이 약이라 저는. 그래서 막 24시간 막 곰처럼 자느냐? 그건 아니에요. 짧게 딱 자고 또 사역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 시스템, 그리고 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긴 호흡.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호흡 길게 하시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고 길게 들이쉬고 멈추고 하는 습관 꼭 들이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깁니다. 의도적으로 천천히 기도하면서 더 들이쉬고 더 내쉬면 굉장한 산소가 우리 뇌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누리는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호흡입니다. 긴 호흡도 있고 긴 호흡은 길게 들이쉬고 깊은 호흡은 바로 뭡니까? 깊은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조급하고, 호흡 긴 사람은 오래 살지만은 또 해녀 같은 사람은 오래 살잖아요. 근데 반대로 호흡이 짧은 사람은
어제 그 현장 갔는데 몽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입을 벌리고 하는데 한 1분에 70번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걔는 사람은 한 1분 한 20분, 20번 내지는 30번. 제가 이제 물속에 쳐박고 나서 딱 시간을 재봤어요. 저희가 딱 물속에 얼굴 집어넣고 옛날에 1분 정도는 가더라고요. 50 한 몇 초까지 가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참아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 죽겠다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 긴 호흡, 깊은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아픈 데가 없어집니다. 긴 호흡을 하면은. 그리고 상단전 뇌입니다. 불굴단 밭전. 붉은 밭이 무엇인가 바로 피의 밭이다. 피의 밭이다라고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단전과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중단전과 하단전에 상단전은요 우리의 이마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단전은 중단전은 우리의 가슴 있잖아요. 이 정도 이게 중단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단전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배꼽 밑으로 5cm가 내려간 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명상 쪽에서 이걸 개발을 했고 이제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긴 호흡과 깊은 호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는.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면은 상단전은 두뇌 잠재력의 개발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와 알파파 상태로 낮아질 때 우리의 의식은 굉장한 에너지를 얻게 되어진다. 유미 목사님이 에너지 얘기하시잖아요. 중단전은 바로 뭐냐면은 감정의 에너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고 또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단전이다. 그리고 하단전은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하단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더 제가 보니까는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중단전은 심장, 폐, 간, 마음, 생각이다. 하단전은 바로 아래쪽인데 하단전에서 상단전까지 올라오게 된다. 이게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길러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게 이제 명상을 했던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오늘 근데 결론이 없어요.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결론이 뭐냐면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를 키워야 된다. 이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정말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가지고 중요한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 할 수 있고 24를 할 수 있고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치유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